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예, 다 믿지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모른 척 하실 때도 있고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미루고 계시거나 참고 계시기도 하시고, 혹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행해 준다면, 다 응답해 준다면, 아마 하나님이든 우리든 아마 하나님 앞에 로봇이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넣어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유까지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 참으시는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왜 그러실까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 저는 한 주간을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면, 이번 주간은 정말로 주님을 묵상하며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도 늘 주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속에 늘 들어가며 주님을 묵상하며 매일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고구마를 좀 캐야 될 것 같다. 고구마 이제 얼추 다 캤어요. 제가 이제 한낮에는 다 캐요. 안 캐주셔도 돼요. 고구마를 캐는데 전화 한 통을 목사님한테 받습니다. 오늘 시찰에 기도 모임 있는데 오늘 전사님 오실 거지요? 그 전에 가려고 계속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9시 반인데 10시 반까지 가야 돼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호미를 내던지고 그냥 와서 이제 바로 닦고, 집사람하고 빨리 화장하라 그러고, 참 여자한테 화장 30분 안에 마친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어요. 기도해. 그런데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조금 좀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자요. 그것도 점심 먹는 것도 빠지면 참 안 될 것 같아서 갔어요. 갈비탕인데 갈비탕집 괜찮더라고요. 참 유구보듬 나요. 신풍보듬 나. 근데 참 양도 많고 반찬도 그렇고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은혜를 쏟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거듭거듭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 세차장에서 볼대를 세워놨어요. 그래, 그 말인데 우리 일행이 갔을 때의 주차장이 좁아요. 틀림없이 좁을 것 같아. 내가 세우고 볼대를 그 순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화보통 나는 거예요. 화보통. 이건 공영주차장인지 한 사업장의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화보통 나는 순간 볼대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세우라고. 그랬더니 안에서 내다보고 거기 우리 주차장입니다. 치우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거기 주차장인지 우리 뭐 공용 주차장인지 모르지만 공용 주차장이 분명해요. 어떻게 이게 사장님 주차장입니까? 화가 바짝 났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 안쪽에 하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서 차가 걸려 들어가긴 했어요. 자, 우리 목사님들 특유 뭡니까? 내리면 목사님 일로 가야 됩니다. 차를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또 봉고차 옆에다가 무슨 교회 딱 안 봐도 저기는 목사팀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못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 하나만 욕을 먹으면 되는데 거기 있는 모두가 욕을 먹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참 굉장한 죄를 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늘도 올라와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언제 가면, 그쪽에 가면 한번 정식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그런 작은 죄, 큰 죄는 없었던가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서만학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분별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참,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 한두 명 있더라면, 전사님 성질 더럽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나라면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또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한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놈 하실지도 몰라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그럴싸하게 복청껏 잘 부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회개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거의 100%라면 이 땅에 악범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집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일반 성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내용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든 늦게 응답하시든 아니면 응답하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에까지 와고 지금 아주 기독교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교황마저도 이제
다 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 기독교만이 즉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마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뜻대로 살려고 사는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사정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정을 알고 편지를 하는 것과 모르고 편지하는 것은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편지를 하면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당합니다. 불신자들이 단합하여 신자들을 따돌리게 하는데 그들이 경제생활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경제에 있어서 궁핍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부족해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귀가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문학 교인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면 짧은 기간인데 참을 만한 기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 받는 성도들에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론 그전에 많은 핍박을 당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우리에게 적지 않게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 위로하시고 어려움에서 해방해야 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열흘의 시험 동안만 목숨이 위험을 받아도 꼭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방법이에요. 생명을 바치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숨이 위협받아도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대적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혀를 내두르든지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마귀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목숨은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6.25 때 순교당한 그 일화를 보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강단에서 기도하는 그 죄종을 향하여 소리를 쳐도 총을 쏘는 그 순간까지 주여 부르짖으면서 총을 맞고 순교한 분들이 꽤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교회를 사수하기 위하여 교회를 지킨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단계 목숨은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만큼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이들에게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경험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두 번째 사망,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두 번째 사망에서 그 사망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리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신앙을 승리로 꼭 이끌으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모양이 아니에요. 다음 차기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한 내용이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알겠지만 오늘 10월 27일은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상, 아니 세계교회의 역사상 유일한 역사로 기록될는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법이 지금 곳곳에서 통과되고 있어요. 지자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광화문에서 시청 서울역까지 꽉 찬다고 합니다. 2시에 예배드려요. 저한테 전달 오기는 유구에도 버스 한 대 넣어줄 테니 성도들을 모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공주의 어떤 돈 많은 기업가 장로님이 차를 이렇게 섭외해서 보내준 줄로 압니다. 공식적인 답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문화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농기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런 성도들이 꼭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걸 저지시키면 그래도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농기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은 너무나도 죄로 부패했고 현재도 아버지 썩어져가는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개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악한 영들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